지금부터 여러분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선교사들은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떠나서 몇 년을 돌든 어디를 돌든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1차가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는 여기서 한동안 오랫동안 좀 쉬어요. 또 한 틈을 또 쉬었다가 또 나가죠. 선교사님들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돌아왔는데 1차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영 아닌 거야, 교회 분위기가. 교회가 좀 엉망이 됐어. 왜냐하면 15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선교 여행하고 있는 참에 사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아닙니까? 수석 부목사님이 바울이고, 이 두 사람이 다 비운 틈에 다른 지도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입니다. 할례당들이 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가르친 거야. 그러면 딱 봐도 이걸 누가 끌고 왔겠어요? 누가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을 끌고 왔고 이 사실을 고발을 했을까요? 마가라고 보는 거죠. 마가가 돌아가서 가보니까 바울 이상한 분이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할례당들이 열받아가지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보낸 사람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온 거야.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준 거죠.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바나바 목사님이나 바울 목사님은 그 할례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는 게, 이 사람들아 뭔 소리야. 그 바울 말 듣지 마. 그 바울이 뭐 신학교 제대로 나왔어? 바울이 사도야? 우리는 사도잖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부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수많은 바울의 대적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이거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두 사람이.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가요. 예루살렘에 진짜로 가요. 가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제1회 기독교 총회입니다. 이때는 교단도 없고 갈라진 게 감리교도 없었고 장로교도 없을 시절 아닙니까? 전부 다 모여있는 그 총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단 선교 보고부터 합니다. 참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여기 돌았던 이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 복음을 전한 내용들 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님들, 사도님들, 제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께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과 배운 말씀과 그래 행하신 일어난 일들하고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아니야,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다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 너무나 훌륭하네요. 박수를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나도 배웠고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냐 물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보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왁자지껄한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여러분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벌떡 일어납니다. 역시 또 행동대장이야.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이 멍에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베드로 의견도 있고 하니까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베드로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게 최종 의견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는 무슨 뜻이에요? 굳이 할례 받지 않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음행과 우상 성경을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제대로 도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이때도 아주 의견이 강건했어요. 피 못 먹게 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피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는 예로부터 21절에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났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많은 변론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총회 결정 사항이 뭐냐?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결정이 난 거야. 이 자리에 마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마가도. 그러니까 할례당이었던 마가는 이때 이 사도들의 의견에, 총회 결정에 순종한 거예요. 순복한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전파하다가 며칠 후에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자, 일이 해결이 잘 됐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저 지도 코스대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지도를 좀 띄워놔 주세요. 그 같이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마가 요한이 또 온 거야. 자기도 가겠다고. 여러분, 마가는 왜 또 왔을까요? 해결이 됐으니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할례 문제가 총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난 다시 가겠다고 왔는데, 역시 바울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바나바는 야, 데리고 가자. 이제 회개해서 이제 의견이 통일됐으니까 가도 되겠지 하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아, 싫어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 또 가다가 중간에 또 딴 거 시비 걸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사람 데리고 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퉜대요. 은혜스러운 성경에 지금 성령 충만한 성령 행전에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심히 다투어가지고 피차 갈랐을 때, 나는 성경이 이래서 너무 좋아. 이런 거를 거짓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게 난 너무 좋다니까. 진짜 포장하지 않잖아.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다 진실을 얘기하잖아. 여러분, 목사님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봤구나 너. 다른 분들은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하는데, 봐도 말 못하는데 목사님들도 싸울 수 있죠. 감리교는 잘 안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는 많이 싸워요. 총회 노예 이런 데 가면 맨날 싸워요, 목사님들끼리. 그리고 싸우고는 또 나가서 또 할렐루야 하고 같이 커피 마셔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이때 바울은 여전히 마가를 배신자로 취급합니다.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우고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사실 좀 이때 바울이 좀 심했어, 내가 봐도. 왜냐하면 사실 바나바는, 여러분,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요, 위계 질서 굉장히 따져요. 그 노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꼭 그거 쓰라 그래. 신대원 몇 기냐고. 해병대 기수처럼 목사들도 기수를 엄청 따져요. 기수를 써야 돼. 몇 기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위계 질서 서열 엄청. 사실 바나바가 바울에 비하면 대선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누구를 스카우트한 사람이 누구야? 바나바가 될 것 같잖아.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은 지금 사역도 못했을 텐데, 대선배고 담임 목사님이고 한데 바울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참 성격이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치받고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마가 데리고 갈 거야 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출발해버립니다. 지도로 왔던 코스로 원래 가기로 했으니까 배 타고 가는 거야. 둘이 가니까 바울 혼자 붕 떴어요. 바울이 막 기도하고 어쩌지? 이대로 내가 그럼 나는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총회 결정사항을 같이 와가지고 읽어줬던 실라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선교 보고를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자기도 막 그 선교지로 가보고 싶은 거야. 복음을 전하고 막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막 간절하니까 막 그런 걸 갈망하고 있는 눈빛을 보고 바울이 실라를 꼬셔요. 실라 목사님, 나랑 갈래요? 그러니까 신라가 좋다 그러면서 그럼 저랑 같이 갑시다 가지고 둘이가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가는데, 여러분 너무 웃겨요, 이 이야기가. 잘 보세요. 지금 바나바하고 마가는 지금 1차 코스로 그대로 화살표 방향으로 가잖아요. 바울이 뒤따라 가려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 바나바가 가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갑니다. 이분은 배 안 타고 저기 더베, 마지막에 전도했던 데가 더베잖아. 여기서 안디옥에서 육지를 따라가지고 더베로 가.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거꾸로 가는 거야. 자 그림을 봐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다가 이 꼭지점에서 크로스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 내려가면 바나바하고 부딪힐까 봐 이 안디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인데, 바울이 기도를 해요. 자, 지도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파란색이고 빨간색 화살표가 2차 전도, 바울이 간 코스입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화살표를. 그래서 쭉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올라가서 이고니온에서 저기 안디옥에서 딱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원래는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안 돌아오고, 저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시아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는 그쪽, 에베소 있는 저쪽 아시아로 갈까요? 하니까 성령께서 아니, 가지마. 그러면 저쪽에 위에 비두니아로 보이시죠? 갈라디아 위에 비두니아로 갈까요? 하니까 성령께서 거기도 가지마. 여러분, 왼쪽으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네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방향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한 군데만 정해. 그렇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가 할 짓이 아니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서 앞뒤가 막혔으니까 앞으로 직진했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저 안디옥을 벗어난 순간부터 아시아, 저 무시아 쪽으로, 이제 드로아 쪽으로 가는 저 길은 바울이 가본 길입니까? 안 가본 길입니까? 안 가본 길이야. 그 직진했죠. 앞으로 가세요. 가다 보니까 턱 막혔어. 뭐가? 바다가 막혔네.
에게해라는 저 바다가 딱 막혔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거기가 어디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아시겠죠? 이 드로아에서 또 환상 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좌우로도 못 가고 앞에는 바다가 막혔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저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저기가 이제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그리스를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그 위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마게도냐 사람, 성경에 마게도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바울의 꿈이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드로아에 있어요. 드로아에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저 드로아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자르면요, 여기 아시아라고 써놨잖아요. 아시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시아인데 왜 저기를 아시아라고 하지? 여러분, 저기서부터가 아시아입니다. 유럽 대륙의 마지막 끝이 그리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를 유럽의 끝으로 봐요. 그리고 아시아는 원래 뜻이 뭐냐? 유럽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 뜻 자체가 유럽의 동쪽. 그래서 우리는 극적으로 동쪽에 붙어 있으니까 극동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극동 아시아. 여기는 그냥 아시아라고 그래요. 유럽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그 환상에 하나님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에 순종해서 정말 조그마한 배, 쪽배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배를 타고 저 에게해를 건넙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드디어 유럽 땅으로 들어가죠. 이 바울이 건넌 사건이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게해를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넌 사건을 두고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이 탔던 그 조그마한 쪽배가 유럽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아주 거창한 말을 했죠. 실제로 이제 바울이 건너가서 그때부터 네아폴리에 들어가서 또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쭉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코스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이때까지 지금 마가는 뭡니까? 배신자야. 맞아, 안 맞아요? 배신자야. 자, 그러면 이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중간 평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골 찾으세요. 골로새서 4장.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지방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를 보냈는데, 이때 골로새서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라는 목사님을 보냈는데, 이때 두기고와 함께 갔던 사람이 우리가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같이 보냈더랬습니다. 아무튼 그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9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방 출신입니다. 원래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갈로 속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거는 빼도 됩니다. 마가와 그 갈로를 빼고 읽어볼게요. 다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마가하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둘 다 무슨 파? 할레파라고 나와 있잖아요. 할레파이나. 뒷말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할레파였는데 그런 뜻이야.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가 벌써 위로자가 돼 있고 동력자가 돼 있네요. 맞아요?
벌써 이때 바울은 마가와 화해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와 화해하고 마가를 동력자로 지금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자, 마가 시리즈 마지막 우리 디모데 후서 자, 4장.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에게 이때는 바울이 이제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던 마멜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편지 중에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는, 여기 누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로마의 감옥에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로마의 그 지하 감옥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감옥에도 노예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스스로 노예로 자처해서 이 감옥에 바울을 끝까지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래. 마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핸드폰도 없는데. 마가도 그 당시에 여기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다녔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자, 마가 시리즈를 이제 끝냅시다. 싸우고 갔을 때는 배신자였어요. 그렇죠? 배신자에서 나의 동력자, 나의 위로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마가를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그의 도움이 절실하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아주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이게 왜 이런 오해가 풀렸을까 생각해 보면, 마가가 할례파였는데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해서 돌아갔다가 사도행전 순서적으로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의 이 총회의 결론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마가도 합류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아직 바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갈라졌는데, 사실은 다투고 갈라진 것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더 잘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바울이 처음에는 되게 까칠하게 이 마가를 내쳤지만 결국은 바울도 성숙해진 거고 마가도 성숙해진 거고, 그래서 다퉜던 이 패가 두 패거리로 가면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2차, 3차로 전도 여행이 확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회가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 한참 다녔어요. 거기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역사가 성남의 엄마교회, 모교회라고 그러는데, 조금 성장하면 싸웠대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픽 갈라져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갈라져 나간 교회만 성남에 5개야.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모교회보다 더 커! 더 잘 돼가지고 그 덕분에 교회가 5개가 더 생긴 거지.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싸운다고 다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선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참, 여러분 아까 내가 일부러 읽어드렸잖아요. 심히 다투어서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더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안디옥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실루기아라는 이제 그 곳입니다. 실루기아라는 그 곳인데, 여기 가면 이제 이게 실루기아 항구예요.
항구가 있죠. 지금도 이 항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랬죠. 그래서 살라미를 거쳐서 파포스 항구로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항구고, 아까 앞에 실루기아 항구고, 건너가면 여기가 키프로스에 있는 파포스 항구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 항구가. 그러니까 제발 가면 여기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있는데도 이야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한테. 바보? 그리고 요즘 여러분 외국 나가서 한국말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서 절대로 한국말로 이상한 소리 하고 욕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 나가서 여기가 바보?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여기가 이제 드로아입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여러분? 저기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바다죠. 여기 이제 드로아죠. 나중에 제가 드로아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문 같은 거 옛날 이제 부서지는 이제 유적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드로아의 유명한 옛날의 전쟁 이야기 있잖아요. 트로이. 그렇죠. 어우, 똑똑하다 진짜. 여기가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그리스하고 이때가 여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봐야죠. 페르시아 쪽 문명하고 부딪혀 가지고 싸운 아주 유명한 이제 전쟁이죠. 이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대. 영화도 했잖아요, 옛날에. 나와가지고 그곳이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이제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이제 일어난 거죠. 자, 바울이 가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그 밑에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지나간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재미있는 또 지역도 있습니다.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인데 성경에 지명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지나갔던 곳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특이합니다. 화산재가 굳어가지고 된 특이한 지형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가면 꼭 지구가 아니라 화성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모양이 이렇습니다. 가파도기아의 모습입니다. 저런 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실제로 저기가 집입니다. 안에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보시면 이제 화산재 지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돼 있죠. 가파도기아, 여기에 이제 여기가 터키 지역이니까 터키에 이제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다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카타콤처럼 이게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이 박해를 견뎠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니까 이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피신해가지고 이슬람의 박해를 견뎠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신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나와 있죠. 동굴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살았고, 여기가 이제 우치사르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치사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해를 견디면서 기독교인들 오랜 시간 살았어요. 이런 데 있습니다. 꼭 화성 같죠, 그죠? 지구 같지 않잖아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사람이 저렇게 농부가, 전기줄도 보이시죠, 여러분? 전기줄 안 보이세요? 보이죠? 전기줄, 여기 가면 호텔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가파도기아만 가봐도 되게 정말 볼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치사르라는 곳이 이제 비둘기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둘기들이 아까 그 동굴 벽화 같은 거 많이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물감을 어떻게 구했냐 하면 이런 데다가 이제 구멍을 저렇게 뚫어 놓으니까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대요. 새끼를 까고 비둘기 알 껍질에서 염료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둘기 알도 먹고 그걸 가지고 물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치사르의 비둘기 성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대린구유라고 로마의 카타콤과 비견할 만한 지하 도시가 있어요. 대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이런데 지하에다가 땅굴을 파고 보시면 저기에 뭐 이게 발견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빈 우물에 닭이 빠져가지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목동이 찾아낸 이 지하 도시인데, 이게 지하 현재 발굴된 게 뭐 9층까지인가 발굴이 됐는데 아직도 발굴이 덜 됐어요. 얼마나 깊이 파들어갔는지 다 알 수가 없고, 이 길이 막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길 잃어가지고 못 돌아오기 십상이에요. 이런 데 가시면 꼭 가이드에 손 꼭 붙잡고 뒤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아직까지 못 나온 분이 계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렇게 칸칸이 나눠놨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할 때는 이런 돌문을 굴려서 막는 거예요. 왜? 이쪽에 들키면 이쪽으로 굴려놓고 안쪽에서만 홈을 파놔가지고 바깥쪽에서는 돌을 깨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대피하려고 저런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이런 이제 문을 만들어 놓고 돌을 굴렸다는 거죠. 이게 지하 도시의 수직 통로는 주로 빈 우물로 위장해가지고 이 통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사람이 올라온 홈이 보이죠, 여러분? 저런 데 딛고 이제 위로 올라올 때는 바깥 세상으로 나올 때는 저쪽 통로로 밤에 이제 몰래 나왔다가 뭐 물건 구입해가 들어가고 뭐 다 나오는 방법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대림구의 지하 도시 이런 큰 광장도 있고 예배당도 있었고 모습이 대단하죠. 여기 이제 여기 포도주 압착틀입니다. 이게 이런 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도 만들고 무덤도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에 못 나오고 여기서 다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서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이슬람에게도 박해받고 로마 제국에도 박해받고 참 수많은 박해를 이기고 견디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역사를 좀 우리가 보면서 실제적으로 가보면서 이 믿음의 전통에 대해서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그저 이 신앙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정말 사도들의 그 피와 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물론이고 십자가 희생은 물론이고 그 뒤에 그 사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희생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괴레메라는 곳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특이한 지역이에요. 버섯 동굴교회입니다. 위에 모양이 버섯처럼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 봐서는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굴교회 있고 프레스코아 있죠. 요건 진짜 버섯 같죠.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요거 아직 안 놀라시는데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요런 버섯 팔잖아 우리 마트에서. 아시죠? 진짜 이건 뭐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신기해요. 일부러 돌을 올려놓은 것 같잖아요?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는 제일베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뭐 우주 영화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우주 같죠? 제일베입니다. 여기는 제일베. 많은 곳이 있죠. 위로굽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저런 데서 이제 황새도 집 짓고 살고 그래요. 저쪽에 있는 애들이 둥지 있는 애가 황새예요. 황새. 얘들이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냥은 안 보여줘요. 여러분 황새야 한번 불러보세요. 오잖아요. 얘들은 꼭 불러야 와요. 안 부르면 안 와요. 황새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사는 곳이 이제 가파도기아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쳐갔던 이제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보는 거죠.